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77번째 시간으로 왕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가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과 휘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의 족속의 두 딸들은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에게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8절과 9절을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리브가도 그 며느리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마할랏과 결혼을 해서 또 한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5절까지 나오는데 그들은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서는 부모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으나 그 여인들이 부모님에게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다가 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결혼을 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생활을 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땅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에서와 함께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이 3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26절 시작.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밧단 아람까지 가서 두 여인과 두 여종을 통해서 11아들을 낳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라헬이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고 죽죠. 그래서 12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밧단 아람에서 낳았던 그 아들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데리고 세일산으로 가요.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6절을 보면 에서가 그 세일산으로 옮겨가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갑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멘. 그 다른 곳이 8절에 보면 세일산이라 그랬고 간 이유는 7절이에요. 7절도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 표현이 앞에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돌아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꾸 부딪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어디를 택하겠느냐.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보니 저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여서 너무 좋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가나안 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롯은 그 땅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처럼 보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더 멋있어 보였어요. 누구의 눈에요? 롯의 눈에. 인간적인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가 롯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구원함을 받기는 하지만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오늘 야곱의 형 에서도 분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언약을 받은 땅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약속의 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에서는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연히 약속의 땅도 에서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있으면 그것이 에서에게는 더 좋은 땅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에 채소같이 됨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은 천수답이라 나일강에서 사시사철 언제든지 발로 이 수레를 돌리기만 하면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건너가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니 얼마나 애굽 땅에 비해서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장하는 땅이 아니라 흡수하는 땅이라. 그러니까 비가 한 번 왔습니다. 그럼 비가 고여 있어서 언제든지 물을 비가 안 와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비 한 번 내리고 나면 그 비가 다 땅속으로 흡수해서 들어가 버리니까 또 물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서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오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항상 하늘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땅이니까 뭔가 필요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히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애굽 땅이 좋은 땅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것처럼 이 에서에게도 가나안 땅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땅이 내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 땅이 좁아서 살기가 그냥 버겁다는 거예요. 자꾸 부대끼고 땅도 좁고 그러니까 떠나겠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좁은 땅에 못 살겠다. 자꾸 부딪힌다. 저희 집도 아이들 넷 키우면서 아이들이 자꾸 부딪히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떨어뜨려 놔요. 부딪히지 말고 그냥 떨어져 있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딪힌 애는 방으로 부르고 또 저 방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떨어뜨려 놓으면 부딪히지는 않아서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불편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좋은 땅으로 가고 그 자기가 좋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 알아요. 에서의 후손들은 전부 다 20절부터 30절까지 족장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3절까지는 왕들만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가서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 내 방식대로 살겠다 하고 믿음을 떠나서 사는데 그렇게 잘 살아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 잘 안 되더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잘 돼요, 에서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모습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잘 사나? 왜 저렇게 잘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생활을 자기의 힘으로 컨트롤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고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에는 왕도 없었는데 그런데 에서가 다스리는 이 에돔 땅에는 왕들이 이미 있었어요.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있는 거예요. 에서는 자신의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되고 그 후손들은 점점점 이렇게 강성해지고 잘 되면 잘 될수록 가나안 땅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찮은 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족장들로 가득하고 왕들로 가득한 이 후손들이 있는 이 족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족보와 이런 가문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은데 내 가문은 잘 됐으면 좋겠고 왕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이 창세기를 쓴 모세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올려보내겠다 하셨을 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알았어요.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거기 안 가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안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산이 높고 골짜기가 있는 가나안 땅이라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애굽처럼 발로 물대기 좋고 사시사철 물이 있고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한 애굽이라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걸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부럽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에서의 족보에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하나 나오죠.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디나의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아말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난 출애굽기 17장에서 제일 먼저 만난 대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을 하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여 천하에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리라. 대대에 싸우리라.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서도 왕으로 사는 인생.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대로 계속해서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그래서 사울왕 때에도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때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지 않고 아가강도 살려오고 살찌고 아롱진 짐승들도 다 데리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데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나중에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계속 대대로 누구의 후손과 원수가 돼요? 이스라엘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시는데 그 땅에 누가 왕이었다고요? 에서의 후손이 왕으로 있어요. 에서의 후손이 지금 31절부터 계속해서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사는 인생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성이 어떻게 됐어요? 헤롯성이 소동이 일어나요. 자기가 왕인데 거기에 왕이 찾아오시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고민하고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 능력을 갖춰야 되고 힘을 갖춰야 되고 권력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가 왕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는 인생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은 어때요? 그 에서의 후손들 같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요. 연약하고요. 볼품없고요. 때로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들. 마치 가나안 땅에 사는 인생들의 모습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멋있습니까? 아니면 왕이 되어서 필요하면 약탈하고 어디를 막 공격하고 그래서라도 내 힘을 과시하고 차지하고 그런 인생이 멋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에서의 길을 찾지 야곱과 같은 길을 찾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에서와 같이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왕의 족보를 만들고 그리고 족장의 족보를 만들고 그것으로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안목에 만족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치며 살고 있는가? 발로 물대기 좋은 땅이라면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곳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버리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발로 물대기 좋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서의 삶에는 평안과 안식은 없어요. 우리가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를 봐도 알지만 악인들의 잘됨이 그 끝에 가면 한순간에 몰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걸 잘 봅니다. 그리고 아삽이 고백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